오타가 좀 났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고. 귀납법 하나 빠졌죠? 네, 저기 빠졌습니다. 사실 교재가 개편되고 여러분들이 첫 기수세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은 마루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고백을 드리고 이제 교재만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끼리니까 완에서는 이런 말 못하는데, 네. 그러면 제 소개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하남 모임의 이서경제입니다. 네. 예, 최근 모습인데요. 저희 광주 하남 모임은 이제 신생 모임이라 좀 소규모고 코로나의 어떤 과정을 좀 잘 극복하고 지금은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병행하면서 미사리의 아름다운 조그만 교회 미사리 하남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작지만 단단하게 제자와 운동 모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에 저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저는 37년 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작년 1월에 퇴직하고 한 10개월 정도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제 은퇴했는데 이 직장 선교, 일터 선교 이러면서 이게 그런 마음도 살짝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표징을 이렇게 주시는데 1999년에 제가 BBB에 이런 표징을 받고 나갔습니다. 어떤 요거 화장실에 걸려있는 명언이라는데요.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잡동사니 같은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거 다 처분하고 대출 다 갚아버리고 정말 집 한 채, 우리 자녀 둘 이렇게 됐다 하고 열심히 일과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BBB에 나오게 됐었는데 이 표징과 같은 거였는데 새로 이렇게 제가 일터 선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을 이렇게 한 친구가 보내왔어요. 믿지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짱돌 꽉 잡고 치열한 삶의 현장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거 잘 보시면 저기 눈도 쌓여 있고 야산에 비바람 몰아치는 그 산에서 이 소나무가 이 미물인 소나무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이제 막 번아웃 돼서 더 이상 이렇게 좀 놀아야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처지는 걸. 근데 이걸 보면서 저한테 표정이 됐어요. 따뜻한 방 안에서 나는 뭐하나. 짱돌 꽉 잡고 끈질긴 삶의 현장이란 말이 그 친구는 그냥 농담시로 쓴 말인데 저는 이제 이 석이에요. 제 별명이 뭘까요? 네, 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무슨 돌이시죠? 반석. 예, 뭐 흰돌 막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짱이신 돌이시더라고요. 우리 짱이신 돌을 꽉 붙잡고 현장에서 버티자 이런 마음을 표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바 개발자인데 저는 전산 전공을 해서 전산부서에 있었습니다. 한 30, 그리고 이 본점에서 한 23년만 하다가 합병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영업 좀 나와서 마무리를 했는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죠. 저는 옛날 코볼, 피에론 이런 아실 분은 아세요? 언어를 배운 이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자인데 요즘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막 그 자바 개발, 파이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하면서 있는데 요즘 큐티마다 말씀 볼 때마다 성경 통독하는 때마다 자꾸 권면을 말씀으로 해주세요. 나 잡아라 이렇게 짱돌. 요즘
큐티 하시죠? 오늘 요즘 본문이 다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개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만 거기서 두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막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다윗은 나갔더라고요. 그 당시에 청동기 그 칼이 없었던 시대예요. 웬만한 백성들은 곡괭이 들고 싸우던 시절인데 다윗은 막대기 들고 나갔는데 재래식 무기 들고 나간 거죠. 근데 정말 최첨단으로 무장된 다윗 골리앗 앞에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구나. 자꾸 그런 말씀으로 계속 큐티만 하면 뭐 잘 모르는데 이제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쭉 연초에 하고 있는데 연대기로 지금 그 사사기 지나서 룻기 지나서 사무엘로 넘어오고 있죠. 룻기 지나가는데 그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그 아름다운 룻을 통해서 이삭 죽기 하겠다고 나가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삭 죽기라도 하겠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 등 넘어서 배우면서 이삭 죽기라도 배우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짜로 제가 프로그램 4번 짜가지고 등재하고 테스트 증빙서 올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아무튼 꽉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뭐 나이가 아니면 뭐 은퇴가 무슨 은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동역자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일터 선교 이거는 평생 우리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 일터라는 걸 잘 관찰하면 거기에는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일터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마침 기납법적 성경 공부인데 관찰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순장님들께 이제 습관화하도록 좀 권면을 많이 드릴 겁니다. 반복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 선교 이 말을 잘 관찰하면 행간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사진 볼 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교재 10과죠. 교재 펴주시겠어요? 네, 105페이지 10과. 강의의 목적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BTC2 훈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강의를 통해 BBB 순장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의의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 성화 잘 관찰해 주세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좀 이따 퀴즈가 있어요. 퀴즈를 맞추면 뭐가 나가는지 아시죠? 위기에 빠진 성경 공부라는 여러분 교재에 한 글이 있어요. 이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정말 성경 공부가 이렇게 침체되고 위축되는 현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그 신천지가 판치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대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더 성경 공부를 강화해야 이 분별이 되거든요. 저희 광주 하나 모임도 신천지 분들이 한 3분 오셨는데 신천역이든 신천지든 아무튼 뭐 다 오라고 하십시오. 다 말씀의 본질을 잘 붙잡으면 오히려 더 공부를 더 강화하면 뭐 신천지든 구천지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오늘 이게 강의가 분량이 꽤 돼요. 실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실습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실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들은 쭉쭉쭉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BBB는 중요하죠. BBB 성경 공부의 문제점 우리 순자님들로서 다 또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1번 읽겠습니다. 준비해 오는 분들만 준비해 온다. 2.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말씀과 관계없이 사명하는 것으로 한다. 순장별 준비 수준과 역량이 너무 다르다. 습관적 기계적으로 관계된다. 성경 공부에 대한 유익을 맛보지 못한다.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유익가 되지 않는다. 다 같이요. 풍성한 나눔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 이거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그 결석의 사유의 85%가 예습이 안 돼서입니다. 성경 공부만 잘 예습해 놓으면 결석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원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 누구 나왔는지 안 왔는지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평일에 잘 준비하나 안 하느냐, 우리 순장님들은 그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순원들이. 그러면 출석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딱 해놓으면 막 나와서 막 나누고 싶은 게, 그리고 결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부는 어디에서 나느냐? 모임의 승부는 모임하는 화요 모임, 월요 모임이 아니라 그 직전 주말에 2시간을 확보하느냐,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지, 순원들이 어떻게 잘 준비할지 고민하면서 부담 없이 준비하도록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도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납법, 연업법 구분해서 나오죠. 귀납법, 우리 사전적 의미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이렇게 개별 사실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연역법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보완을 하는 과정이죠.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표로 좀 잘 정리해 놨죠. 네. 구체적인 이 접근 방법이 귀납법적 방법. 그러니까 적을 붙인 이유는 너무 이렇게 법하면 너무 또 제한되죠. 적이라는 말은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을 붙인 것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 구체적 성경 근거를 통해서 원리를 찾는 것이고, 모임의 형식은 소그룹 중심이고 리더의 권위는 대신 약합니다. 전달 방식은 이제 대화 방식이겠죠. 토론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순원의 역할은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더로서, 순장으로서는 우리가 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끌기만 하면 됩니다. 시키기만 하면 되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BT2에서는 훈련이 소그룹 인도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기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더 순원의 역할입니다. 능동적으로 본인이 준비 안 하면 나눌 게 없어요. 모임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합법은 이제 목사님들, 강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굳게 믿습니다. 스스로 한 것만 낫는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BBB가 귀납법적인 방법을 택하고 이렇게 우리는 평신도지 않습니까? 이런 칼라를 갖고 있는 모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귀납법에 삼형제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관찰, 해석, 적용이죠. 관해죠. 이 삼형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입니다. 먼저 이런 얘기가 있죠.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성공의 80%는 관찰에서 저는 90%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찰에서 승부가 난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 동시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 단계를 끊고 적용 단계를 끊지만 목적상 그러는 거고, 사실 관찰하다 보면 안에서 이렇게 막 깨달아지죠.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세요? 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자세요, 성경에. 저자의 직강을 우리가 받는 거죠. 정말 탁월하셔서 우리 그 눈높이 수학이라고 선생님이 참 그런 광고 카페가 있는데 너무 좋은 그 광고예요. 눈높이로 맞춰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아무리 선생님이 탁월해도
이 배우는 사람이 그 수준이 있는데 탁월한 얘기 해봤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낮춰주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그 신천지 대책이 성령님을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 성령님을 믿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관찰 해석 적용 표로 딱 한눈에 들어오게 여러분 교재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게 관찰이죠. 이제 수사관의 입장입니다.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통상 우리는 3번 정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기도 하고 문맥을 나눠보기도 하고 대조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당시의 그 상황들을 좀 보는 거죠. 또 해석은 말 그대로 이제 의미를 찾는 거고 관찰에 대한 의미. 그래서 통역관이라고 표현한 게 참 기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좀 알아야 되고 의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성구 사전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적용. 이것은 이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아까 그 자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갑니다. 근데 높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빵을 주면서 여기 뭐 무기 같은 거 없는지 물어보니까 뭘 줘요? 여러분들 키트? 예? 예. 예, 골리앗의 칼. 다윗을 이게 묵상하다 보니 관찰하면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고 다윗을 겨눴던 칼인데 이 그 과정을 골리앗과 싸움을 극복하니까 이 칼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이만한 물건이 어디 있어? 최첨단 무기였죠 그 시대.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거는 네가 자바를 여기서 이제 극복하면 너한테 이 자바가 너를 두렵게 했던 자바가 너에게 큰 칼이 될 것이다. 다윗을 겨눴던 그 칼이 다윗의 무기가 됐던 것처럼 저한테 평생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거다. 이런 확신을 주시니까 제가 그 말씀이 안 달겠어요. 붙잡고 나가는 거죠. 짱돌 붙잡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찰에서는 우리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보이시는 하나님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보여주고 계신 이 말씀 보여주는 거라도 잘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자, 관찰이란 다 같이 한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 네, 저는 이 관찰을 통해서 해석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해석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적용으로 나가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가져야 돼요. 관찰만 해놓고 해석은 엉뚱하게 하고 아니면 적용은 다른 거 하게 되면 해외 선교 결단하고 이런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하겠지만 이 연결성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이는 해석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관찰의 개요는 일단 먼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앞 페이지에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려요. 그리고 좀 이따 여러분 교재에도 요나서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전체 숲 속에서 부분을 보라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도표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또 주제 및 목적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특별히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하셨던 선지자세요. 그리고 이게 제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특별히 그 니느웨 전도할 때는 BC 760년경에 이제 전도하러 가죠.
근데 역사적으로 배경으로는 왜 이게 요나가 도망갔을까? 선지자인데 이거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요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시죠.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수준에 계신 분들이죠. 이분이 그렇게 간 이유는 아수르라는 그 잔인한 민족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경계에 있는 아수르에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걸 안 넘겼군요. 네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쪽이 이제 북이스라엘 있는데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 쪽을 많이 공격을 했겠죠.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실 아수르의 기록이 성경에만 있고 1900년도 초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허구 아니냐, 왜 아수르라는 제국이 나오냐. 근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해외여행 3번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중에 한 번 영국을 갔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이네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가니까 아수르에서 발견된, 그 당시에 영국이 가장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조각상들을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털 이렇게 나 있는. 근데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포로들이나 전쟁을 패전국을 다룰 때 그 노예는 굉장히 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데리고 가는데 어느 정도 다뤘냐면요, 이 갈고리로 혀를 찍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 사진이, 그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흔적이 없었을까? 이들이 잔인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최근에 발견됐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신빙성이 더 확보되는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벽화, 부조 벽화가 있습니다. 실물이.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힘들어 했겠구나.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잡혀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나서의 신빙성은,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언급을 하셨다는 데 신빙성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구조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2장은 요나의 불순종, 뒤에 2장은 요나의 순종인데,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이 나오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나오죠. 물에 빠져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이 되죠.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 표로 딱 정리하면 한눈으로 딱 들어오는 걸 느끼죠. 어디 가서 요나에 대해서 뭐 풀으라면 쫙 이거 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요나의 순종과 그다음에 니느웨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는. 그다음에 요나가 이제 불평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의도는 이 선민인, 그들의 뿌리 깊은 그 선민 사상 지금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들에게 이방인들, 곧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이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별로, 단락별로, 구절별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큐티나 성경 공부는 사실 이게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은 전체 숲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산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샘플로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단락 구분하고 3-4번 정도 읽고 색깔로 표시도 하고 네모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요약을 메모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저희 성경 공부 교재의 탁월한 점은 이렇게 펼쳐놓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양쪽 그 의미가 있어요. 이쪽 왼쪽에 구절, 오른쪽에 양식. 그래서 좀 우리 순자님들은 정말 BTC2 훈련 받으신 순자님들은 강제적으로라도 빈칸은 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빈칸은 죄다. 예, 그 의식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세요. 이 천하 만물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빈칸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관찰과 해석을 양쪽으로 나눠요. 이렇게 연결되도록 관찰 따로 해놓고 해석 따로 하지 않고 이거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 문장 하나 놓고 여기 이제 해석 문장을 놓죠. 악한 날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는 예배소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쭉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거 요약한 거를 핵심 구절 단어 반복되는 걸 메모했다가 뭐 이거 뭐 복음의 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관찰 문장, 해석 문장으로 질문도 써보고요. 지체들이 나눈 것들 막 메모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체들이 나눈 걸 막 메모한 거죠. 그다음에 적용 기도까지 우리 전체 우리 모임 기도, 개인 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검 뭐 이런 관찰들을 하세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검이 다 방패고 수비 무기인데 뭐 참 좋은 관찰이에요. 근데 해석적으로 왜 검이라고 표현했을까? 검은 사람을 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적을 해하는 거죠. 근데 이 검으로 무장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검을 쓰는 검술이 필요해요. 검술이. 검술을 안 익히고 검을 다루면 잘못하다 저는 머리만 커져가지고 우리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을 찌르고 성도를 찌르는 경우, 지체를 찌르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검술을 잘 익혀야 정말 이게 잘 다루면서 이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죠. 그러라고 주셨는데 자칫 우리 피하 식별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 피하 식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다루실 때 대적들은 자기들끼리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 검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적도 죽이지만 나도 깎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는 거죠. 나의 모난 부분. 말씀은 영혼의 거울인데 보고 이렇게 탁탁 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 그냥 샘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자, 절차는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2번 최소 3번 이상 읽으면서 저처럼 네모, 세모, 기호 이렇게 밑줄도 치면서 주요 단어에 표시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네, 4번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 여러분들 뭐 아시는데 특히 우리 성경은 설화체 그러니까 이야기체나 그다음에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육하원칙으로 하기에 참 좋아요. 특히 창세기 사람 인물들 관찰할 때 누가 언제 어떻게 뭐 비근한 예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가는데 여리고 사역 마치시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불러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원래 그 사역 마치고 나갈 때 부르면 제자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조용하라고 화내고 바디메오가 관찰되고 그가 길가에서 구걸하던 자가 소경이 불렀다.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다. 이런 것들이 관찰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찰 밑줄 치면서 그의 누가 바디메오가 언제 예수님 나갈 때 어디서 길가에서 무엇을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나를 이제 소공이 눈뜨기 원해서 소리 질렀죠. 소리 질렀다. 어떻게 뛰어나가면서 그다음에 왜 그랬을까? 눈을 뜨기 위한 거죠. 육신의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해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따 한번 나눠볼게요. 자, 관찰 유의사항 읽어주십시오. 1번 2번 즉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2번 3번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해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실습 한번 연습해 오시라고 메모가 돼 계실 줄 아는데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자, 아주 제가 이제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접하기 초기에 정말 저도 이걸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서 많이 이게 뭐랄까 유익을 좀 누렸던 이 철수 씨입니다. 김철수 씨께 감사드리고, 자, 한 번씩 한 가지씩만 좀 발표해 주시죠. 먼저 준비된 분이. 김시성을 가지고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분은 김시성을 가졌다. 네, 한 문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관찰의 완전성을 위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이 세 글자, 저는 두 글자니까. 예, 이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다. 네, 좋습니다. 또 메모한 거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99.9%가 맞으면 맞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 일본 사람이 김철수인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남자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요거는 조금 가풍에 관계되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집안 특히 우리나라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또. 지금은 이 사람은 자기 소개하고 있다. 네. 지금 상황을 또 관찰하셨는데 좋습니다. 또. 쉬운 거 빨리빨리 해야지. 이 사람은 사람이다. 동물 아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걸 반박하면 안 되겠지만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객관성이 있는 거죠. 자, 또 하고 싶으면 안 하면은 또 병날 것 같다. 네, 제가 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누군가의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한국 사람이다. 참 저분 또 저랑 마음이 통했네요. 그는 남자이다. 또 이게 나왔었죠. 철수란 이름 가진 여성분 보셨어요? 그 99.9%가 맞으면 맞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는 뭐 이런 말도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이름이라고 저는 김철수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김씨다. 이거 괜찮죠. 이 바디메오 관찰을 했는데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디메오입니다.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관찰. 바가 이제 자식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다. 좋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자이다. 어떻게 제 거 보셨나? 그는 벙어리가 아니다. 이거 괜찮죠. 말을 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는 한국말을 할 줄 안다. 한국 사람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접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쉽죠? 쉬운데 자꾸 어려워들 하시니까 우리가 도전해 보면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시간 좀 답만 보시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분의 직업은 교수다, 대학에서 근무한다, 결혼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는 취미가 음악 감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자, 관찰의 대상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용어 관찰이 있고 문장 형태, 또 문장 관계, 용어의 문법적 기능, 그다음에 문학 형식 이런 것들을 이런 구도로 조건들을 가지고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용어의 반복은 이렇게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듯이 그 책과 책 사이에 볼펜이 하나 있었죠. 책과 책 사이에 볼펜 관찰하셨어요? 그게 삼색 볼펜인 거 아시죠? 빨간색 보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번 정도는 색깔을 칠하면서 그러면 칠하다 보면 반복되고 이렇게 여러 번 칠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보다는 그냥 하면 많이 하이라이트 된 곳을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니까. 육하 원칙을 가지고 아까 이제 바디메오 관찰해봤고, 그다음에 이걸 동그라미 친다는 게 안 쳤는데 이 용어의 문법적 기능에서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소리쳤다, 뛰어갔다. 이 동사가 이제 되게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는 동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문학 형식은 이제 이런 이야기체들, 그다음에 시가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물 관찰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문학 형식은 성경의 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 문학으로 돼 있죠. 요한계시록 최근에 이제 저희도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너무 문자적으로 14만 4천 이만희의 해석인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로마 시대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죽으셨던 그 선배들, 그 아이 끌어안고 좀만 참아라 하면서 사자밥이 됐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까 14만 4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000명 죽였다, 10,000명 죽였다는 뜻입니까? 다윗이 죽인 건 10,000명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서 오해하니까 사울이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자, 문학의 형식을 고려하고요. 자, 장별 관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2번, 여러 번 읽면서 때와 장소와 인물, 주요 단어 이걸 표시하면서 하십시오. 3번, 네, 4번, 네, 특별히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 사용 자체를 기왕이면 상상해서 만들지 마시고 본문 단어를 사용해서 장별 제목이나 이런 거, 단락별 제목 할 때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별로 그렇게 관찰을 해주시고, 자, 구절 관찰 방법 1번. 네, 아멘. 우리 BBB가 이제 뼛속까지 새기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읽으라 그러면 다들 눈 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BBB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관찰되는 거, 자, 여러분 예습하셨을 텐데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가면 막 거리가 없어가지고. 자, 성령님이 권능을 주신다. 네, 성령님이 권능을 주신다. 거기에다가 성령님만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여기 그냥 오직이란 단어를 관찰하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 어디서 그렇게 관찰하셨나요? 관찰의 근거.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은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아직 임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말씀인지를 또 나중에 알겠네요. 자,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성령을 받는 곳은 예루살렘, 지금 성령을 받을 곳은 예루살렘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왜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해석에서 예루살렘이었는가로 이렇게 질문을 더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주어가 나오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시간과 때를 장소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아, 좋은 관찰이네요. 네, 또 나눠주시죠, 신자님들. 네. 증인이 증거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 성령 받으면 누구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보편적 교훈으로 나중에 뽑아낼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메모들 한번 해보시고 또 나눈 것들, 다른 지체가 나눈 것 메모하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관찰 한번 나눠주시죠. 메모하신 거. 하나님 자녀는 한 한 분이다. 분이다. 아, 할렐루야. 저도 못했던 것들 막 나옵니다. 네, 저도 메모하겠습니다. 네, 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네, 아, 좋습니다. 또 말씀하셨다. 똑같은 거. 아, 야, 그래서 동시에 나왔구나. 자, 이것도 또, 네, 감사합니다. 독생자는 영생이다. 독생자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네, 뭐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독생자께서 이제 이 생명을 그 속에 갖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더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는 분도 봤는데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제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여기 행간에 나와 있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관찰 질문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그 관찰 질문의 결과를 여러분들 표에 채워 오셨겠죠?
네, 시간 관계상 제 걸 저도 이제 채워왔습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세상인데 이제 사람이나 자연 만물을 얘기했죠. 또 세상에 세 가지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사단이 공중 권세자가 다스리는 그것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그 팩트죠. 자, 크기는 무한함이죠. 독생자 정도 독생자 자신만큼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범위 크기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질문을 평가한답니다. 대답 대신 질문을 평가하라.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참 또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 질문이 유익한 건 우리 순자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맨투맨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가 있고 또 참가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할 수 있고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대할 때 바로 가르치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좀 토의를 자극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 이런 건 좀 이따 자세한 건 또 나중에 나누시고 이 개방형이나 감정적인 질문을 활용하면 좋아요. 개방적인 질문 누구나 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스라를 가르치기 위한 그가 한 일은 뭘까요? 라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해석 단계. 해석이란 1번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의 바로 그 의미와 동의어죠. 당시 저자의 의도, 그다음에 독자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관찰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만으로 그 뜻이 좀 모호한 것들은 좀 필요하면 성구 사전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자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관찰과 해석의 공통점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소리쳤어요. 소리쳤는데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조용히 마! 그런 것 같아요. 거지한테. 뭐 완전히 비천한 존재니까 시끄럽다고. 업무방해. 근데 디모 입장에서는 그 방해가 두려웠을까요? 뭐 극복할 수 쉬운 건가요? 자기의 클라이언트예요. 그분들이 동전이를 하나 던져줘야 되는 그 고객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어떠지? 내 직장에서 복음 나누다가 상사가 날 곶가주는 상사가 뭐 이런 두려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메오를 관찰하면서 해석이 그렇게 길까? 아, 고객. 그런데 심지어 전당포에 맡겨도 밤에는 돌려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율법에. 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재산입니다. 그에게는. 그걸 벗어 던졌다. 보이지 않는 소경이 사람들 많은 군중 속에서 벗어 던지면 다시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막 손가락질, 그 사회적인 대가를 지불했구나. 이게 의미가 이렇게. 그리고 뛰었다. 이건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내가 지금 비비비 먹고 나가서 술 거절하면 진급도 안 되고 막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거절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참 하나 용어 성구사전 찾아보시고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아까 요나서처럼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배경을 이해해야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찾아보는 거 어떤 분들은 절대 성경만 갖고 해라라고 하지만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단 자료 조심하시고 블로그 이런 거 조심하시되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괜찮아요.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 나눠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 참 귀한 나눔 해주셨는데 태초 이전에 계셨다. 저는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In the beginning 영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그 비기닝이라는 뭔가 태초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하면서 이전에 계셨구나라고 관찰이 됐던 거죠. 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하지만 동영상으로 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 딱 듣고 하신 말씀이 당신들에게 설명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령 선언문이지 설명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는 확장 폭은 감사했습니다. 그 1장 1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듣고 예수 믿게 됐다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이가 뭔가를 밝히면 이제 그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나가는데 오해가 없을 수 있는 방법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삭개오 한번 볼까요? 또 성경에서 여리고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근데 여리고가 자주 나옵니다. 여리고 관찰. 보고자 하는 궁금함이 있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제 거 볼게요.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었다. 아까 형제님과 같고요. 네,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지위가 뭐예요? 지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세리장이었다. 네, 그는 부자였다. 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좀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죠? 자, 제가 만든 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 이렇게 장소를 질문해 볼 수 있죠.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말을 이렇게 참여하는데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형이상학적인 질문보다는요. 지역적인 지도 같은 거 펼쳐놓고도 봐도 되고요. 그 시대 여리고는요,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예쁜 여성이 누구죠? 아니면
가장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예쁘다고 평가받는 분? 아니, 얼굴이 예쁘다. 예, 클레오. 갈릴리 지역, 그 가난한 지역 세리. 지금 서울시장하고 저기 익산시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정도 이상이 되겠죠. 우리 12제자 중에 그 세리 출신 누구죠? 예, 마태가 이 사람이 로마 시대의 그 부자라는 것은 당연히 뭐랄까요, 민족적 반역자로 사람들의 죄인 취급을 받죠. 보고 싶어하고 그의 성격도 보이죠. 그다음에 성령도 받았지만 사울의 옷자락이 있어. 사울의 창 안지로 갖고 온 창 물병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죽일 의도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신앙. 이게 삭개오의 결단은 증거가 있었어요. 대가지불이 있었고, 그래서 생각만 복잡했던 사울은 미쳐 돌아갔고, 정말 증거가 있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믿음의 아름다운 별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 색깔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해석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나눠봤고요. 자, 묵상이란 말 그대로 이렇게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상상과 추론 이런 게 지속적으로. 근데 그 우리 인간인지라 관찰 단계에서부터 벌써 머릿속에 생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해석하면서 더 깊어지겠고 그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아무튼 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우리 생각을 또 생각해봐요. 우리 생각이 오늘 큐티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오늘 큐티 하시고 나오셨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나는 백향목공에 있는데 주님의 개는 장막에 천막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절 이렇게 했어요. 그 한 절 자기 생각을 나단에게 말했어요. 한 절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몇 절 말해요? 한번 세보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큐티방이 있으면 제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지체들한테 나누고 왔는데 12구절을 나누셨더라고요. 구절 세봤어요. 다윗은 다윗의 복의 복 프로가 몇 프로지? 1200%예요. 제가 은행원인데 2%, 4% 적금 받으려고 줄 서는데 1200%예요. 그 농담식으로 생각을 해봤고,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기가 자기 먹던 아이스크림 쭉쭉 빨다가 막 흐르는 손, 아빠 한번 해먹을 이제 내민 그 손을 보고 감격하는 그 아빠,
딸바보 아빠의 눈빛이 그냥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겁니다. 이곳에 참 이 토요일에 이 좋은 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에 드려지고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고, 큐티는 정말 일주일에 뭐 한 5일 한 달을 결단하는 분이 안 돼요. 7일 결단하셔야 돼요. 수녀님들은 그냥 매일매일 하십시오. 알겠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앞에 아멘이시죠? 네.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완벽을 원해야 됩니다. 원할 수는 있잖아요. 예. 자, 무상식 고려상 질문을 던지며 곰곰이 생각하고 등장인물의 마음, 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저 큐티 나눴던 그 절절한 딸바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편적 교훈은 뭐 일반적 성서적 진리를 뽑아내는 건데, 이 교훈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임의대로 뽑으면 안 되고 철저히 관찰과 해석 과정에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인물, 문화 등을 보편화해서 오늘날까지 적용시켜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문장, 가급적이면 단문으로, 본문 말고 이 보편성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형으로 표현하라고 하고요.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훈은 성경적 교훈에 이해되지 않아야 돼. 다른 성경과 이해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잘 에스라처럼 잘 순종해야지.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편적 교훈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지체한테 막 칭찬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어떻게 괜찮죠? 네. 참 귀한 게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킨다니까 부담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뭘 얼마나 해주겠어요? 뭐 솔로몬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걸 근데 그 생각을 가진 다윗 그에게 막 그냥 폭풍 감동을 쏟아내시는 그 분물 감동을 오늘 큐티를 보면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체들에게 나누는 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는데 한 구절 대표 구절 놓고 간단한 이제 관찰 해석 과정에서 나온 묵상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실습을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메모하셨나요? 네.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적용이겠죠. 근데 이걸 오늘날 나의 문제로 이렇게 같이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반응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자, 고린도 교회 영적 은사 논쟁이 있을 때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인데 13장에 사랑장을 놓으신 이유가 뭘까?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은사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그냥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 카톡 프사에 바뀌지 않는 제 프사 멘트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뽑은 거예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 영어로 보니까 Love never fails 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이제 카톡 제 멘트에다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 그 관점에서 그 안경을 쓰고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명령하셨다. 오늘 나에게도, 그다음에 50 세대 제자들에게만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니느웨 백성조차 용서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온 인류 만인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편적 교훈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용 삼형제 중에 셋째, 적용이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알고 난 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말씀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 막 나누다 보면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 순원이 왜 그러냐면 순자님들이 끝까지 안 나누니까 내가 빨리 적용점 나누려고 관찰하다가 적용 나눠버려요. 그 말이 길어지죠.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끝까지 짧게 해서 적용점과 기도 제목까지 메모를 하도록 하면 다음번에는 내가 하나님 누구신가? 나에게 도전해 주는 구절은 뭔가? 내가 할 일은 뭔가를 나눌 수 있구나. 뒤에 가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관찰해서만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선순환이 돼야 되겠어요. 부탁드리고요. 이 적용 방법 자식 건 서로 구체하시고 가정, 교회, 직장에서 실천 계획 이거 사업비로 모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실천 가능한 거로 일단 가능한 거 너무 막연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돼요. 네. 유의사항 주의하시고 무리한 적용이나 변화를 익히지 않는 적용 그냥 하고 있는 거 그냥 교회 잘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안 되겠죠. 정말 예배가 살아있도록 정말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야 되겠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적용들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관찰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적용점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기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영생 없고 멸망하지 않기를 더 바라신다. 실전점으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이 영생의 소식을 오는 나는 권종기 부장에게 전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제 옆에 동료인데 같은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 20년 무섭습니다. 정말 집요하고 누가 보호해주는 조직이 없고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삭개오 저리 가라는데 제가 그를 복음으로 품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보여줬던 성화 자 제목은 한번 답을 해주시죠. 이 성화는 어떤 장면이며 이들은 뭘 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뭘 하고 있죠, 이들은? 자, 관찰 잘 되면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영생.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 공부 장애인 감사합니다. 이 키워드가 나와야 엠마오로 나오는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잘 살아나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2번 답을 또 그 성경 공부 이후에 이분 중에 한 분이 답을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금 이거는 뭐 주관식이라 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뜨거웠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아멘. 네, 마음이 뜨거웠어요.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누가복음 24장 32절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의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저는 여기서 적용점을 인생은 마음이 뜨거운 방향으로 흐른다. 저는 BBB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온 거죠. 가끔 두려워요. 내가 뭐 장로하고 뭐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뭐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남자들한테 특히 이럴 때마다 내가 어디에 뜨거운가. BBB가 뜨거워야 돼요. 그러면 사람 그 방향으로 흘리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불신자 아내이지만 결혼했어요. 지금 잠시 주부문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너 목숨 걸고 사랑할 사람이면 흑인도 괜찮다. 놀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애들 이제 결혼 정력에 와 있는데 그런 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우면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 개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그 뜨거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돈에 뜨거워지거나 다른 이상한 유치 여성에게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머리로 알면서도 바람 피우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도 이성으로는 인생을 마음이 뜨거운 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의 방향으로 뜨거워지면 우리 인생 성경 공부, 약칭이 약어로 뭐예요? 성경 공부의 약칭. 모르시나? 성공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총 5분 정도, 4분 정도 지났는데,